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일단 잘 알아보고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일을 저지르는 편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실 때 캐나다 어느 지역으로 갈지, 가면 무엇을 할지, 집은 어디 구할지, 자녀들 학교는 어디로 정할지 등등을 다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준비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알아보고 대학을 갑니까? 그러니까 전공을 뭘로 할지, 학교는 어디로 갈지, 교수님은 어떤 분일지, 기숙사에 들어갈지 잘 알아보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점수에 맞춰서 그냥 가야 하니까 가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훨씬 잘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할 때 뜻대로 안 될 때, 예상과 다를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건지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와 가나안 땅의 그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 좋은 땅일까?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모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등등을 갖고 오는데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성인 장정이 이렇게 나무에 꿰어서 갖고 올 정도로 굉장히 큰 포도송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안 땅은 좋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원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성읍은, 도시는 너무 튼튼해서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적들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으면 살고 싫으면 안 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정탐한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적들은 거인이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하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거 철저히 했는데 막상 예상과 다르니까, 뜻한 바와 다르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이 밤새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리더만 원망한 게 아니라 리더를 보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얼마나 불순한 말입니까? 심지어 그들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모세 버리고 새로운 리더 세워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이민생활 못해 먹겠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민생활 뿐입니까? 결혼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자녀 키우는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비전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들 원망하고 부르짖고 절망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따르자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비전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적들이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너무 거대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근데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남이 못 본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를 보았지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손에 물맷돌 5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사람들은 큰 거인을 보고 조그만한 소년 다윗을 봅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큰 거인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골리앗 너무 크다, 너무 거대하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 같은 사람, 비전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돌 던지면 어디라도 맞는다. 언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든가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디모데, 마리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작은 벽돌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일꾼이 부족하면 아버지 공장에서 벽돌을 뒤집거나 나르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4살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욱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적어봐라. 종이를 꺼내서 적게 했습니다. 집 짓는 것을 잘하니까 건축가가 될까? 아니면 글을 잘 쓰니까 기자가 될까? 저널리스트가 될까? 몸이 약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의사가 될까? 어머니의 기도대로 내가 목사가 될까? 아니면 사업가가 될까? 여러 꿈을 꾸던 그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성경책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단 모은 돈으로 성경을 구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성경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백화점의 왕이었으며 성경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해서 유통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하고 전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성경책을 한 권 산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성경만 구입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산다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있게 됩니다. 남들은 다 절망하고 다 그냥 앉아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봤더니 이제부터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으니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적들과 여러 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비전의 사람을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른다면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내가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새 공부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얘기입니다. 청소년 때 치과 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민을 왔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 공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의 꿈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2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서 2배나 더 노력하는데 2배나 느리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치과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턴 과정을 밟고 추천서를 받아야 치과 의사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도 많고 공부도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치과 의사 지망생들이 선망하는 치과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인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갔습니다. 매일 찾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을 겨우 만났는데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를 제발 써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써달라는 그의 모습을 보고 원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2배, 3배, 4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에서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된다고 저절로 환자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젊었을 때
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경험,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 데려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은 소수에게 주어집니다.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다. 거꾸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소수가 없으면 세상이 망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대한 도시가 단 10명이 없어서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르게 서 있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불과 유황불에 망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딱 한 명만 찾아라, 비전의 사람 한 명만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조적인 소스가 세상을 바꿉니다. 사이언스지라는 과학 잡지에서 대규모의 사회 변화에는 확실하게 저항하는 소수가 3.5%만 있어도 세상은 변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3.5%는 적은 수입니다. 그러다 그 적은 수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1986년에 있었던 필리핀의 평화 시위는 21년 독재를 했던 마르코스 정권을 끝장냈습니다. 1989년 체코의 벨벳 혁명,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 홍콩에서 있었던 범죄인 송환법에 대한 저항 등 지난 1세기 동안 수백 건의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3.5%가 참여하면 변화하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소수가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향해 전진해 갈 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바다는 짜다는 특성이 있어요. 도대체 바다에 소금이 얼마나 있길래 바다가 짤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소금의 농도가 3.1에서 3.8%였습니다. 3.5%의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바다는 3.5%의 소금만 있으면 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이 흙탕물로 더러워져 있어도 3.5%의 그리스도인만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전진한다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비전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은 그 이전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질 때 산 아래에서 칼 들고 싸우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때까지만 해도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바로 그 위기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비전의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같이 지낼 때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됐습니다. 롯은 좋은 땅 먼지 차지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위기입니다. 갈 만한 땅도 없고 함께 있던 롯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어디에서요? 너 있는 곳에서. 비전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힘겨운 가정 형편 속에서,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 속에서 비전은 시작됩니다. 비전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대충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계획만 잔뜩 세우고 준비만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그냥 포기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에 가슴이 떨려서, 가슴 떨리는 인생이어서 그렇게 떨리는 가슴 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 꿈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시며 창조적인 소스가 되게 하시고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꿈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